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더가족 서대문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에게 예비된 본향에서의 삶을 잘 준비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그 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지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벌을 넣어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여호와께 감사하며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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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 완전하심으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으로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질서와 규례 앞에 온전치 못했던 유다 왕들처럼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우리의 결핍이 죄와 허물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도록 정해놓으신 한계 앞에 하나님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자신감과 힘과 모든 이론이 세워져 있사오니 주여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고 듣고 아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상황을 포함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더욱 주를 의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귀한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황금 기둥을 세워 그 뒤에 숨지 말게 하시고 자기의 소견대로 쉬운 예배를 드리는 코로나 산당을 세우지 못하도록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가족 서대문교회 하나님을 찾고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며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많이 되돌아오게 하실 때 그날이 가까움을 기억하고 잘 준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위해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장봉생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흑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은 순결한 말씀을 늘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예배 현장 가운데 진정함과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귀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과 이김 그 끝, 이기는 자의 은혜가 목사님의 목회와 사역과 가정과 자녀 위에 매일매일 새로운 복으로 임하여 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세상 앞에 노출된 표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가 있는 곳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하면 됐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하나 둘 셋.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오순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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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수교 장로의 서대문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입교 교인 된 것을,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어린이 세례 교인 된 것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 하민이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품성을 많이 닮아가는 그런 훌륭한 아이로 양육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진아, 세례 축하해. 너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우리 유진이 되자. 화이팅! 사랑하는 지윤아, 세례 받게 된 거 너무너무 축하해.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지내자. 부모의 신앙으로 시작하지만 본인의 신앙으로 평생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이렇게 자라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섬기면서 가정 안에서 잘 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큰딸 제인아, 입교 축하해.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천국 백성 되기를 바랄게. 화이팅! 믿음의 첫걸음을 걷게 된 남편 남성준이 입교식을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앙생활, 앞으로 믿음의
가장으로서 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역하며 함께 믿음에 걸어갑시다. 축하합니다. 유나야, 오늘 입교 축하해.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사랑을 살 수 있는 또 귀한 자녀가 되길 바라요. 사랑해. 주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고 밝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는 귀한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대를 향해서 늦게 입교는 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해, 선아야. 이 아이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과 함께 앞으로 귀한 하나님의 딸로 잘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일찍 받지 못했지만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많이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자라는 그런 예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례의 기회를 주시고 수원이가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율이가 서대문교회에서 정말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세례식 예배를 따로 이곳에서 드렸습니다. 부모님들이 참 수고 많으세요. 아이들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직분자를 별지와 같이 임명을 합니다. 2장인데 한 장은 지원하신 분들을 담아낸 부장, 차장 명단을 포함한 명단이고요. 또 한 장은 가나다 순으로 찾아볼 수 있게 현 직분자, 신무장로, 안서집사, 신무권사, 서리집사만을 대상으로 이미 배정한 명단을 포함한 별지입니다. 2장을 보시고 내가 해당자인데 왜 빠졌을까 하는 분들은 섭섭해하지 마시고 일하다 보면 좀 빠지기도 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실어놨으니 오늘 교회 오지 못하신 분들은 이 별지를 전달받으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예산위원회가 있고요. 또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꼭 챙기시고 몇 권 더 챙기시고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2층에 가시면 다른 서적들과 함께 진열되어 있으니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2부 예배 마치고 예산 심의를 위한 재직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혼한 커플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하는데요. 올라오세요. 청년부에서 2사람이 만났습니다. 이호준 군과 김희수 양입니다. 김희수 양은 김일홍 집사님, 개은희 집사님의 장녀됩니다. 주보 잘 보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한번 벗어보세요.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들어가세요. 네. 그 탁상용 카렌다가 나왔는데 이건 청년부에서 만들었어요. 일반인들도 큰 거부감 없이 볼 수 있도록 아예 교회 마이크를 안 넣었거든요. 맨 앞 표지에만 나오고 잘 만들었습니다. 예쁘게. 벽걸이는 이미 다 가져가셨고 또 많이 남았으니까 더 가져가셔도 되는데 이거는 젊은이들이 또 책상 위에 두기 좋다 해서 별도로 청년부에서 사역비 마련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10,000원입니다. 10,000원. 여러분 이 좀 구입하셔서 사역하는 데 도움도 주시고 또 내년에 필요한 메모도 여기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물용으로도 참 좋습니다. 제가 약속했습니다. 남는 거는 제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의 150개의 시는 5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4번째 묶음, 제4권의 첫 번째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세의 시입니다. 가장 오래된 시죠. 왜냐하면 다른 시인들에 비해서 아주 오랫동안 사셨던 분이기도 하거니와 또 오래전에 존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래된 시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이란 자기가 붙인 게 아니고 남이 붙여준 겁니다. 신명기 33장에도 있고 여호수아 14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갈렙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식이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단어를 인정하셨어요. 그러니 성경에 기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내 사람이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람 아닌데 그러면 아주 이상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남들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윗에게도 이런 호칭이 붙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나 죽으면 내 묘 위에 뭐라고 쓸까?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잠들다 정해놓고 얼마나 멋졌는지 모릅니다. 야, 멋있다. 이거 사람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놔야 나중에 그렇게 써주겠지 했다가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붙여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제 묘비명을 정해놓고 써달라고 하기에는 제가 제 수준을 알기 때문에 화끈거려서 말도 못 꺼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에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사실 묘비가 필요 없습니다. 시신까지 다 기증하기로 했기 때문에 따로 묘도 필요 없고 묘비도 필요 없으니까 세울 일은 없지만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때는 남들이 또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내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이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야.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그 앞에 티끌같이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이야. 그럼 뭘 가장 신경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분노, 진노야. 사람이 왜 죽냐고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성경적 대답인데 성경 속에 있는 진짜 대답이 하나 있어요. 그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시니까 죽는 거예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죄 안 지으면 천국 가고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지옥 보내고 죄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그야말로 한 방에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간구가 시작이 됩니다. 간구란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그대로예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는 기쁘고 즐겁게 좀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계신 그 드러내시는 영광을 저와 저희 자손들에게도 좀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좀 견고하게 잘 의미 있게 다져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늘 드리는 기도가 크게 다르지 않게 모세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진정성과 지속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 기도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얄팍하다는 거예요. 아주 화려하게는 보이는데 툭 건드리면 깨지는 얇은 피자처럼 비싸기만 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속이 없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감동이 좀 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누군지 알고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훅 날아가는 존재이고 그러니 제발 불쌍해 주시고 이런 기도 우리도 해요. 그런데 정말 내 존재의 저 깊숙이에서 내 존재 전체를 담아서 드리는 진정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끔 스쳐 지나가면서 할 때도 있지만 조금 하다가 그만두기도 하는데 일생을 통해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께서 일생을 지켜보신 다음에 일생을 내가 너의 기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진정성과 지속성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우리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면 아마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이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왕궁 40년, 목동 40년, 그리고 광야 지도자 40년, 120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길도 모르는 그 광야를 헤매면서 도대체 우리의 인생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영원하신데 우리는 이렇게 바람같이 그리고 쑥 날아가 버리고 흩어져 버리는 티끌같이 그리고 풀같이 이렇게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인가, 얼마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런가를 묵상했을 것입니다.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사람들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좋은데 무슨 놀러가서 구경할 수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까? 광야란 그야말로 묵상밖에 할 것이 없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고 부지런히 길을 하나님도 하신 곳에서 갈 수밖에 없는, 사람과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 그런 광야 생활에서 그는 그것을 느낀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뵀어요. 뵙고 보니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고, 르비딤에서 아발렉과 전쟁을 치러보고 길 때문에 물 때문에 권력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모습을 보니 인간이 어떤지를 알겠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견디지 못하는 나를 보니 내가 누군지를 알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눈앞에서 땅이 갈라져서 죽어나가고 불이 와서 태워버리고 하는 것을 보니 알겠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 정신 차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헛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주의 은총으로 좀 다져주세요. 이런 기도를 날마다 드리면서 그는 12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40을 막 넘긴 젊은 집사님 한 분의 오랜 투병 끝에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참 제 동생같이 제 가족같이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의 연속이긴 했지만은 그 속에 놀라운 신비로움을 경험했어요. 말기암으로 통증은 더 심해가고 그 사람은 정말 초췌해져 갔습니다. 그런데요, 현대의학이 딱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못 고쳐요. 고칠 수 없는 것은 못 고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으로 그를 데려가 주질 못해요. 현대의학은 이 두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의 속사람이 얼마나 건강해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친밀감 있게 다가가는지를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한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생생해요. 모든 사람들은 낫기를 기도하고 또 익숙하지 않은 저쪽 세상을 두려워하죠. 낯설어하죠. 우리가 설교 마치면 부를 찬양에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그 가사 내용이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여러분 지금 여기가 낯선 나라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나는 순례자로 살아간다. 이 낯선 곳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그 나의 고향으로, 그 따뜻하고 그 익숙한 곳으로 간다. 뭐 이런 노래인데 우리의 실제는 정반대예요. 여기가 너무 친밀하고 좋아요. 익숙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천국이 너무 낯설고 너무 두려워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친밀감을 더해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좋은 곳, 거기가 더 편하고 거기에 더 익숙하고, 여기는 살면 살수록 낯설고 내 과가 아닌 것 같고 내 체질이 아닌 것 같고 가치관이 너무 다르고 그래서 불편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살면 살수록 너무 익숙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고, 저기는 겁나고 낯설어서 아주 두렵고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서가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 마지막 고비를 그 젊은 나이에 겪으면서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평생을 100살을 살아도 훈련받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반성하고 이러면서 되어가고 싶은 그 성화의 수준을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고난 속에서 바짝 압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볼 때는 저는 500년을 살아도 저렇게 하나님하고 친할 수 있을까, 수많은 제자 훈련을 받아도 저렇게 신령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영화로움의 문턱까지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가는 곳이 있어. 여기가 다가 아니야. 아플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의 본향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가 이렇게까지 깊고 이렇게까지 대단할 수 있는가. 저를 오히려 위로하고 더 살면서 고생 많이 할 거라고 저를 오히려 측은하게 생각하고 빨리 떠나가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가자, 이제 준비됐지, 손잡고 갔습니다. 예수님 데려가듯이, 느보산에서 모세 데려가듯이 그렇게 데려가셨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십 년 천국 갈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땅에서 열심히 잘 살아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일생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맞춤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난 1일 발표한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요, 남자는 80.3세고 여자는 86.3세예요. 여자가 한 6년 더 산대요.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제 나이 계산해 보니까 20년도 안 남았어요. 우리 중에는 평균 기대 수명 벌써 넘어선 분들 계시겠죠. 그런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기에는 짧아요. 그런데 천국 갈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제법 많아요. 짧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연수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을 아직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한 것입니다. 모세도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살다 보니 120까지 살았어요. 아, 내가 덤으로 살고 있구나.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
저도 10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예수님보다 더 살진 못하겠죠. 33세까지 저를 살게 하시고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33살 딱 넘어가면서 제가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33살 넘어가면서부터는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툭툭 떠오르는 생각, 난 지금 덤으로 살고 있다. 예수님 제자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보다 더 살고 있는 이 날들은 덤으로 살고 있는 거야. 보너스야. 그런데 이 덤으로 살고 있는 이 삶이 은혜로 살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살려주실까? 모세처럼 두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니까 이 일을 하라고 일 때문에, 사명 때문에 더 살게 하시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진정한 약속의 땅인 천국에 들어가는 맞춤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 준비 제대로 잘 해서 들어오라고 성화, 사명과 성화, 해야 할 일과 되어야 할 그 수준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이 모세의 인생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 계수하는 거죠. 얼마 남았을까? 얼마 남았을까? 이 일을 끝내는 데는 얼마 남았고 내가 그 수준 맞춰서 주님 앞에 가는 날은 얼마 남았을까?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인생을 모세가 살았다 하는 것을 자기의 기도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 몇 살이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오늘도 이 광야에서 몇 명이 태어나고 몇 살짜리가 죽었고 또 어떻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이지? 나에게는 무엇이지?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가 그렇게 준비된 사명과 성화의 마지막을 종결 지을 때에 화려하지가 않았어요. 야곱과 요셉은 몇십 일을 미라로 처리하면서 그렇게 거창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우리 모두의 로망 아닙니까? 내가 죽을 때에 아주 그야말로 장대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리고 멋지게 떠나고 또 죽은 후에도 내 묘지 그런 대로 예쁘고 아름답게 그리고 좋게 좀 꾸몄으면 하는 마음, 이왕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모세는 그 수고한 그 긴 인생에 비해서는 정말 초라하게 갔습니다. 시신도 못 찾았어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렀어요.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다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 높은 산에 제자 3명 데리고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어디론가 갔다가 잠깐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 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출애굽한다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공감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제자들의 눈에 모세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예언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의 죽음을 모세의 언약, 모세의 율법이 성취된다는 것을 얘기하시려고 하는구나. 나아가서 그것에 충실하라고 강조했던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까지 함께 이렇게 성경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그러나 모세 개인의 경우를 볼 때는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죽음의 의미를 정리하는 영광스러운 최고의 성경에 기록되는 이 장면에 모세가 파견돼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이거 보세요. 개인적으로 모세가 그 정도의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땅에서 그의 일하는 수고와 그가 만들어갔던 천국 맞춤형 성화의 그 인격의 수준이 그 정도 예우는 가능한 그런 예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러웠어요. 그리고 그런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았다
하는 견고하게 주의 은총으로 다져주셔서 그것을 상급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지난 날들, 예전에 했던 모든 일들, 또 우리 서대문교에서 함께 수고했던 모든 나날들이 저는 그냥 헛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크느라고 20년, 청소년 청년 사역하느라고 20년, 그리고 서대문교회 와서 20년 그렇게 보냈습니다. 우울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목회하면서 서대문교회 때문에 우울한 게 아니고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제발 하나님의 세대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세대에 하나님이 통일도 주시고 준비된 그릇들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고 지금의 40대, 지금의 50대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돌아다녔습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뭐 했습니까? 그런 생각에 확 함몰되면 속도 상하고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나는 그러면 이 목회는 무슨 의미가 있고 이거 해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까지 막 여파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고 교만한 말입니까? 무슨 지가 지 혼자서 무슨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다고, 무슨 자기가 책임주자인 것처럼, 대표인 것처럼 그렇게 그 생각에 함몰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그러나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이 끝에는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주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소박하게 한 가지 주님 앞에 끈 하나는 붙들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젊은이들이 내가 이걸 전공했는데 그 전공 하나도 목숨 없는 직업을 가졌다, 내가 이 직장에서 내 모든 피땀을 다 흘렸는데 그 하나도 남김없이 돈도 남은 거 없고 지위도 남은 거 없고 인정받은 것도 없고 오해만 잔뜩 안고 내가 직장을 옮기게 됐고 내가 이 나이 먹어버리게 됐다. 심지어는 교회 생활도 그렇잖아요. 내 젊은 날에 수고했던 모든 것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최근에 내가 열심히 모든 건 내 물질까지 다 바쳐서 헌신했건만 그 누구 하나 그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내가 지금 와서 뭘 했는가, 난 이 나이에 뭘 했는가, 그런 생각 들면 괜히 우울하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심지어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했던 것이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냈습니까? 생각할 때는 헛산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스운 생각이냐고요. 모세가 그 기도를 한 겁니다. 내가 40년 왕자로 살았습니다. 내가 40년 그래도 겸손하게 내가 가정을 돌보면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까? 제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이 백성 데리고 나가라고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나이 먹도록 다른 사람들도 오래 살고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고생 다 해놓고 도대체 내가 한 게 뭡니까? 내가 한 게 이렇게 회의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붙드는 끈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제 손으로 했던 이런 일들, 그래도 살아오면서 어떤 때는 실수도 했고 어떤 때는 참 내가 생각해도 잘한 게 있고 그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했고 살았던 모든 내 손으로 했던 모든 날들에 대해서 그게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고, 그래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귀하게 다듬고 정리하고 걸러내 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해서 견고하게 주의 은총으로 견고하게 경고하게 세워주시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수고했어, 내가 알아, 잘했어, 그 얘기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주님께서 날 보고 너 뭐 하다 왔느냐, 그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거 이룬 것이 아니라 지난날 내가 살았던 모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거 그래도 한다고 했던 날들 의미 없이 흘려보낸 것 아니고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져서 모세를 어서 오너라, 가자, 그리고 나중에 너 한번 갔다 오너라, 땅에 내 아들 예수와 함께 한번 얘기 좀 하고 오너라 하고 필요할 때 챙겨주시고
그리고 예우해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주 앞에 갈 수 있다면 우리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캠페인을 지나가면서 우리 이런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남은 날 계수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 날마다 저에게 좀 나타내 주시고, 제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제 자식 키우느라고 했던 일들, 키우다 보니 실수도 많이 했는데,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가서 또 그것을 복음화 하겠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기도했던 날들, 교회 섬겼던 날들, 모든 내 손으로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잘 좀 견고하게 다져주셔서 나중에 주님 앞에 그거 잘했다고 한마디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 자, 어떻게 그런 기도를 좀 하면서 진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을까? 뒤적거리다가요, 에베소서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잘 이해하라 하시더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게 열쇠다라는 깨달음을 제 가슴속에 팍 던져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모세처럼 기도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잘했다고 예우해 주실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럴 때에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물리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를 포함해서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것은 그냥 산다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마시고, 외롭다고 마시고, 사귄다고 마시고, 기분 나쁘다고 마시고, 돈 벌라고 마시고, 그야말로 술로 상징되어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그냥 일상의 그런 삶에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임해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본인도 감당 못할 정도의 그 충만함이 얼굴로 표현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그 말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뒷받침을 해주시고 버텨낼 수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모세에게 함께함으로 그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이미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우리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 첫 일과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새벽에 제발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좀 하세요. 교회 오실 수 있으면 좀 오시고, 올 수 없는 분은 집에서 좀 하세요.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삼위 하나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고, 오늘도 무엇을 하고, 오늘도 시간을 보낼 때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이 저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입의 말을, 내 마음의 생각을, 내 기능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기도를, 그것이 나의 삶을 다스릴 때에 하루가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견고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해왔던 날들이니까 인정하시고, 저녁에 잘 때에 또 하루를 정리하면 그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도하고 잠들면 그대로 불러가셔도 영화로운 몸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다음날 눈을 뜰 때도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이 한 줄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주의 뜻은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도 드릴 수 있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올 수 있고,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교회 모든 교우들이 젊거나 나이 들었거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거나 공통점, 동일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으로 좀 예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격이 있으세요. 잘하고 계세요. 제가 아는 한 우리 교인들은 다 대단하시고 잘하세요. 우리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죠.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그 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이제부터 한 번 더 합니다. 길이 우리 다 같이 살리. 박수합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간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많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쓸래 참 방황하지만 예수 내 그 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리네 천사 날 위해 찾아오니 나는 들레서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쓸래 참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슬레셔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뭘 했나, 도대체 내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남은 게 뭔가, 이런 생각 하지 않게 해주세요. 살아왔던 모든 날들, 지난날 여기서 저 일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살아왔던 것들 주님이 수고했다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은총을 앞으로도 계속 베풀어 주실 것이니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온 게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저희들을 견고하게 붙드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지금도 하고 있고 또 해야 될 일 야무지게 잘하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드립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저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이 자리에 세우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그때를 기다립니다. 돌아갈 하나님의 집, 내 본향 집을 향해서 또 열심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의 뜻을 잘 이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그런 은혜를 살게 하시고 지난날 하나님 살게 하셨던 모든 날들 주 앞에 감사하고 주여 우리가 다시 주 앞에 온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영광의 영화로운 몸으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게 하시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 헛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잘못한 것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애썼던 것 주님께서 다 산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힘을 얻고 남은 날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그날까지 할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날 잘 준비하며 달려가는 또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땅 위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가족의 일원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의 걸음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잘못하고 부족했던 날들도 많이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이미 주님 용서하셨고 또 긍휼을 베푸셔서 그런 것이 다 합력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선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말씀의 약속을 근거해서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잘했던 날들, 또 잘하려고 애썼던 날들, 최선을 다했던 것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견고하게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늘나라 상급으로 저희들의 수준으로 준비해 주신 것도 저희들은 또한 믿습니다. 얼마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주님께서 이거 하라고 주신 거 마무리 잘 하게 하시고, 그리고 되라고 요구하시는 영화로운 그날까지 이를 우리의 성화의 수준을, 주님의 인격을 부지런히 닦아가며 닮아가는 하루하루 2020년의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의 연습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립니다. 받으시고 또 한 주간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모님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우리 더 가족 서대문 교회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헌금도 시간도 고백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예우해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기도 제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